11월 13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신 자라나신 고향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인정받거나 또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시고 오히려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단락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하시던 것은 회당,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는 것, 이걸 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생활화, 습관화 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쓰면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을 갖다 주고 두루마기를 또 다음 사람이 쓰면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갖다 준 거죠, 두루마기를.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랬어요. 계속 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면서 18절이 나오는데, 자, 18절의 내용을 먼저 읽으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읽으셨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까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낭독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으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조금 왜곡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즉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 결국 당신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일부러 찾으셔서 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글 번역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라고 했을 때 이게 요 헬라어의 원문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우연히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의도적으로 뭔가를 찾는 거, 이거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쓰여 있는 찾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휴리스코야.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했을 때 거기 일하는 회당에 그 수고하는 사람이 두루마기를 딱 갖다 주면 읽는 건데, 그거를 두루마리를 갖다 줬을 때 이미 이사야서 61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이 펼쳐져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걸 읽으셨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부분을 찾은 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그렇게 준비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인데, 자, 먼저 보면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셨으니, 즉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는 것,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세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사망의 포로, 마귀의 포로, 이런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네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물론 육체적인 눈, 그것도 장님, 육체적으로 못 보는 사람,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눌려 있는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함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그 19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Year of the Jubilee,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구약의 희년 사상을 말해 매년 그 50년마다 찾아오는 해였고, 이때에는 모든 그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빚을 졌던 사람들, 채무자에게도 다 탕감을 해주고, 이런 해였단 말이에요. 희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구속하거나 영원히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은 성령이 임해서 그 6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6가지 사역을 어떻게 보면 이 희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희년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로 함축될 수 있냐면, 치유, 그리고 해방, 그리고 회복. 치유, 해방, 자유, 그리고 회복. 이것이 구약의 희년 사상에 나와 있는 사상이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이 일의 사역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렇게 감당하시게끔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구하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나 하물며 저희들이겠어요? 저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충만하게 받아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20절 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 이제 책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의 글이, 이 글이 즉 이사야 61장 1절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취가 되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밝히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이 내가 예언된 메시아다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22절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랬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한글 개역 개정이 조금 무슨 말인지 애매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당시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또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쑥덕쑥덕 얘기를 수근수근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다가, 그러다가 상황이 급반전돼요. 이렇게, 야, 저 사람 저거 뭔가 심상치,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반전이 돼요. 놀랍게 여기다가, 근데 이 사람 저 천하디천한 나사렛 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자, 결국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간 예수, 목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쳐다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의 종들을,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을 봐.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을 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사, 인간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해. 저분은 왜 이렇게 키가 작고, 헤어스타일이, 옷은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아니, 지금 관심 있게 우리가 마음을 중심으로 들어야 될 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둬야 되는데, 저거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거? 이렇게 치부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속담에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 자신이 나는 능력 있는 용한 의사임을 입증해 보이라. 그런 속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동네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이 청년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고향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그 이적을 나타내봐라.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30년 동안 알고 지내고 자라오는 걸 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고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보시면 먼저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5절부터 이제 그 27절까지 그 엘리야 시대 그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아만 사람 문둥병 고침받았던 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 25절을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가뭄이 있었잖아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이방 팔레스틴 북부 지역의 이방 땅이에요. 다른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대우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셨다는 거죠. 즉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처럼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거는 열왕기하 그 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문둥병을 못 고치고 이방 사람, 아람 사람인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만 문둥병을 고쳤다. 이게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향에서는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8절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러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곳이야. 조금만 가면 이렇게 산 꼭대기, 이렇게 높은 지형에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이렇게 낭떠러지기가 많았던 그런 동네인 위치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 그래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단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운데로 지나가신, 어떤 모양으로, 그러나 이거는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그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으로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시는, 오히려 책망하거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없애시거나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거기를 빠져나오신 3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함으로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넥타이를 뭘 맸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박사학위는 있는지 없는지, 그게 오늘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나사렛에 있었던 메시아를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사렛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보니까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거나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어디 가서 또 상담을 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죄와 허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화를 내고, 오히려 이 사람들처럼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들처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밝히실 때에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춰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허물이 드러나거든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가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어느 때 들어도 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참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씀만 하셨지, 참 축복의 말씀만 하셨지, 참 저 나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으셨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우리의 이 입을, 우리의 이 말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말과 입술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부족한 종의 외모와 또 모습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한낱 목수의 아들이라고 치부해버렸던 어리석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치부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했을 때 저희들의 과거의 죄가 허물이 드러나거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면 은혜로운 말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